계시록 읽는 것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이혼 성취에 대해서 청량과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든 이혼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모든 이혼이 성취되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타나서 지방간 갈대로 청량받는 역사 속에 이제는 새로운 첫 대계를 이루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알고 모르는 역사로서 마지막 한일에 3,4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몽땅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반열을 이루는데 중심은 첫 대계의 14만 4천 명의 배성을 일으키는 역사로 변성도로서 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의 대표가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받고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건 하나님께서만 이제 인정한 종이고 하나님께서만 기르고 하나님께서만 들어쓰는 종이 되겠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간에 하나님의 예정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르신 하나님의 종의 교련을 통하여 역사를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먼저 진리통을 이룩하고 교회통을 이룩하고 권세통을 이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제는 천일 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맞춰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또 결국은 신앙의 정리라는 것은 예언이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그랬죠. 이건 먼저 하나님께서 진리통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10장 11절에서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배양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는 사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사명자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여기 들고 나오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해석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청량을 하게 되는데, 성경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한들을 청량하되 그랬죠. 성전과 제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제단을 가져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못 드리는 자들은 청량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호소를 드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청량은 이제 알과 죽전을 가르는 역사, 누가 참된 종이고 참된 성된가를 알아보는 역사인데, 이거는 다른 길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이 된다,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 2절에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이제 다림줄이라는 말을 말씀하셨고,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변론한다는 말씀으로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도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하고 쟁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론과 쟁론에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뜻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한일에 천순전 만에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뜻한 것인데, 이 다림줄을 베푸는 역사에서 청량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정한 종으로서 완전 영광으로 완전 변론을 이루어서 모든 예언서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도 없는 곳에 예언이 된 종이죠.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이사 19장 20절을 말씀하셨고 또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하나님의 대표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고 또 계시록 12장 5절이나 2장 26절 28절 보면 철장 권세 받을 종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을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이 종에게 준다 이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 중의 왕을 삼는 종이다.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라고 20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최종적으로 신부의 작을 가진 종의 성령의 최종 변론을 뜻한 것이다. 이걸 과감하면 이제 재앙을 받고 성전에 거룩하신 참여함에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걸 과감하면 누구든지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론대로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는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일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량받지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바벨 교회가 되고 마귀의 이제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성전방 마당이라고 했죠. 이것은 당자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고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라도 이것이 그런 성도가 될 만한 세계에 축복받을 만한 이런 성도들이 되지 못한다면 청량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짓밟는다는 말은 이제 후 3년 만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패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패를 받은 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의 기록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합당한 진리를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축적에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은 청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모르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는 절대적인 권세는 걸 주는 역사다. 3절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이 역사는 그냥 가장 중요한 때죠. 전 3년 만에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을 알고와 축종으로 갈려서 심판의 대상 될 자들과 이제는 절대적 보호와 인도 속에서 적정 것을 시작하고 적정과 결정찬을 가르는 때인데 그때 사명들을 여기서 하는 증인 권세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 4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이 땅에 심판의 권세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종들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두 증인이라고 했지만 이 말이 10만 4천 명에 해당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두 증인에게 역사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두 증인 부분은 이제 스가랴 4장 12절에서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 긍휼을 내는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인의 권세로서 인을 쳐서 긍휼을 받게 하고 왕권을 받게 할 종들의 역사를 대표적인 역사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모셔 주 앞에 서는 자라 동세상에 또한 대표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삼의 결합을 이룬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동방탁 했던 노래에서 증거를 받은 종이 인천의 역사가 되면 이제 서방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이쪽에서 하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사명을 해서 3년만 동안 역사할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권세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고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주님의 심판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까지 받고 나오는 것이다. 그걸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여기는 모든 선상천의 부족의 권세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용의 권세까지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아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구원하는 역사에 모세 아론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유다마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었었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그랬죠? 보완하게라 이름을 줬죠. 이게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예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베드로와 바울도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제는 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런 뜻을 뜻된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려서는 마가복음 3장 17절이 이제 야고보가 요한에게 그 보완하게 되는 말을 줬지만 야고보는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할 사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3절에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10만 4천 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에 기대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줬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머무르는 사명으로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이고, 그 사명은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해서 죽자목을 세자하고 죽자가 별성천하는 이러한 말세 사명의 총칭을 보완하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기대자인 10만 4천을 뜻한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권세를, 절대적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그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증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와 두 톳대니,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와 두 톳대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 숫자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데, 두 감람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4장 10절에 큰 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를 뜻했죠. 이 감람나무는 이제 왕권 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밝혀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단체를 이룬 것을 뜻했고, 큰 기름을 내는 것은 느림비 성령 역사인 7명을 이마에 힘줘서 큰 기름을 받는 것은 왕권을 받는 10만 4천 명의 이마에 힘치는 권세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촛대가 그랬죠. 이는 마지막 기회를 뜻한 것인데,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제레미야 어디에 나타납니까? 7 금촛대 쌀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순금 등대라는 그것은 스가랴 4장에 역시 또 마지막 재단을 뜻했고, 변화성도의 7명의 완전 유사를 종들의 재단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7 촛대다 또 그랬죠. 그래서 금촛대인데 7 촛대다. 그건 완전한 교를 뜻한 것이죠. 완전 변형으로서 끝을 맺는 알고 적중을 가르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촛대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어두운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어두운 밤 올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친자들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촛대교의 사명이다. 끝을 맺는 사명이다. 흑암을 뚫고 나가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받은 종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했죠. 그런데 아까 증인 권세는 어떤 권세냐?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위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세 번째는 이제 권세통일입니다. 세상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 권세를 빼앗겼죠.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져서 아담이 뱀에게 졌죠. 그래서 뱀이 벼를 승천하여 이제는 용이 됐죠. 용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다 멸망시키는 권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해보자 하면 원수를 섬멸한다 그랬죠. 불이 나서. 그래서 이것은 해할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마귀 권세, 용의 권세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죽자 권세를 성취하는 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신이 임하고 일본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권세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인데 인바디 13사천명이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권세 통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는 데는 첫째는 진리 통일, 둘째는 섭대에게는 이런 교회 통일, 셋째는 이러한 증인 권세 통일해서 세상이 완전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또한 성경의 곳곳에 여러 가지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청구하지만은 섭대중앙교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걸 자세히 수없는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내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 이 말씀 응하는 과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줄이 된 부분도 이제 알기 참 어려운 거고, 근데 동방 땅끝 해돋는에서 나로는 발세설문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예언적으로도 동방의 그라스를 들었었죠. 이사 40여 끝절과 이사 40여 1절에 보면 동방의 그라스를 했는데 메데바 사왕을 뜻했죠. 그런 것도 인간 정말의 마지막 종의 사명이 동방 땅끝을 해돋는다. 하늘 나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종이 권세를 가져서 하늘을 잡는다 그랬죠. 이것은 하늘의 다른 줄을 진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의 역사로만 모든 일이 은혜가 되고 얘는 역사를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런 피도 되겠지만은 권세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줄을 진 이 증인 권세를 가진 이 종들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내려서 알고를 모으는 역사에서 한 단체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능히 있었던 큰 무리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3,3년 만에 바로 이 두 주의 역사로 이제는 역사할 때는 하늘의 문을 닫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상대에는 호소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만 갖고 있느냐? 아무 데든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것처럼 원하는 대로 재앙을 실을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이 권세를 주는 이유는 북방 공산당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마지막 회개에 못 따라온 것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기 권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권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무기나 세상의 권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권세다. 성군선사가 동원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다해서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택한 종을 구원하게 되고 택한 종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하는 권세를 받은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맡을 때 부정한 것도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성께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자는이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을 잠시 거둬놓은 것을 뜻한 것이고 실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돔과 여기 애굽이라고 했죠. 심판받을 땅, 재앙받을 땅, 이런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죠. 이건 그래서 육적 유대인을 유대 나라를 뜻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시방 망한 그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서 3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전이 끝나기 3일 반 전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되는데 그건 실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어도 시체가 썩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신실하신 것처럼 주님의 길 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얘기해서 이것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석이라고 하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장사되는 게 못되게 해서 이제 변화 생산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구체적으로 구절에 나오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사흘간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되게 하려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3일 감동한 변화 성도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으니까 온 세계 지금 텔레비나 유튜브나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얘기고 기독교에서는 두 사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10만 4천명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목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선비가 다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를 기록해 하는고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선지자라 그랬죠.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선지자는 다시안에 사명을 해서 예언서를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아까 기록 10장 10절에 다시야 된다고 했죠. 지휘반 같은 갈 때는 예언서 계시로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분은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됐으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를 가진 종들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당할 수 없는 종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니까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시 아마 기뻐하는데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죽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변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이제 올라오라 올라간 것이죠.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한 명만 죽었다 살아나도 참으로 놀랄 일인데 10만 4천 명이 생기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7명의 완전 역사가 그런 승천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속으로 예수님처럼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생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를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강림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다 들림받는 10만 4천 명의 변성도 뜻한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도 아니고 정확한 10만 4천 명의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성천하여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 청교에서 왕국 부서지를 하고 후 3년 반 후에 아마겟돈 때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고 이병사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달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는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에 11절에 예언이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많은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찾으셔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성도가 되느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늦은비 성령이 이제 7명의 언정수를 이마에 받게 돼서 그것이 7명의 역사가 완전한 인간이 돼서 신가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종들이고 이래서 이제 아까 사명을 감당해서 3일간 쓰러진 것 같이 됐다가 변화 성취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자세히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하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한다. 큰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9장 13절, 14절, 15절에 3차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동맹이 끝나고 3차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10분의 1이 죽었다 그랬죠. 죽은 사람은 7천이라고 그랬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는 전적의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예비한 3세대 동안에 이제 전적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정확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3차 대전이 그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셔서 이때부터 이제 후산당에 들어가서 이제 공산당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김으로 이제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공산당이 짐승의 뼈를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마귀를 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 시절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그러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로 마음으로 다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차기 보좌에 앉은 이 사장들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도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면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른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더라. 이것이 이제 모든 시가 끝날 때인데 그래서 둘째가 온다 그랬죠. 둘째가 이제 지나가서 보라 셋째가 온다 그랬죠. 둘째와는 이제 결국은 3차대는 후삼전매 되는 것이고 셋째와는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서 대접병과 아마겟돈이거든요. 최종 평가된 자를 심판하는 때가 오는 것을 내렸거든요. 그랬고 나니까 이제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년시랑 평화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죄 지은 자는 심판을 하고 또 복받을 자들은 또 상급을 받을 자들은 상을 주고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과 보험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대상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이것은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연설들이 계시록의 내용이 다 알려지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1년 동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서 기록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성도 나라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는 안식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참으로 신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11장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용접하는 교회가 어디며 신앙의 종류가 무엇이며를 잘 꿰들으셔서 이제는 영혼만의 시대가 아니고 영혼만을 구원받아서 별을 성천하고 또 죽장고 세체가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아시고 잠시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이 시점에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복받고 구원받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자손만의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